자, 여러분은 인생은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곳에 이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뭐 기다림의 미학, 또 기다림의 지혜, 또 이런 말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자, 우리는 이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10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그 5명의 처녀들과 또 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5명의 처녀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기다린 처녀들을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흘려보냈던 5 처녀들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국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자, 어떻게 기다려야 이 주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주님의 때 준비가 되어서 정금같이 딱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또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나누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2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지를 않으셨어요. 자,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이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바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바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바로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이 서로 흩어지지 않고 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멀리서 따르던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자,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가장 먼저 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장 먼저 바로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어서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그 두 손을 활짝 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 바로 그 두 눈을 활짝 여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사용된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이 이 앞으로라고 하는 그 뜻의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giving themselves to prayer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를 그들이 드렸다. giving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른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힘써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 바로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자, 그 말할 때 그 앞에 바로 이 정간사 도를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을 따라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조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뭡니까? 이 악기를 조율하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연주를 하기 전에 이 모든 악기들은 조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조율하는 시간이 상당히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를 잘 내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비전문가인 저희들의 귀에는 조율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사실은 다 똑같이 들려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오래 조율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의 귀에 잘 들리고 우리의 귀에 좋은 것이 관건이 아니죠. 조율을 할 때에는 누구의 귀에 맞춰야 합니까? 바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귀에 맞아야 돼요. 자, 그래야만 연주하는 사람이 그냥 마음껏 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마음껏 그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맞게 바로 우리를 조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함께 모인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헛되이 기록된 게 없어요. 자, 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 그 앞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또 의심 많았던 도마도 있었고, 또 계산이 빠른 세리마태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자, 또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았던, 심지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제각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조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로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 외에는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겨자씨 하나만큼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말만 하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옮겨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그런 영적인 이 무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것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 그래서 죽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사도들 중에 이 유다가 없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자, 그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자,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는 이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이 미리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fulfillment,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성취되었다. 자,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 중에 이 시편 64편과 그리고 109편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자,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았겠습니까? 이 함께 모여서 되어진 일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펼쳐놓고 자신들이 아는 구약의 말씀들을 다 되짚어 보면서 아마 확인을 해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게 되고, 자, 결국 이 모든 일이 이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의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게 되면, 자, 그런 그의 믿음과 확신이 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2장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같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아 죽게 한 것 같지만, 자, 사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모두 멸망치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대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바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아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랬어요. 이 왕의 신임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곳에 찾아왔는데, 자,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저 이 요단강에 가서 이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과 그러니까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선지자가 자기를 영접하고 그리고 서서 상처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해 줄 것을 그가 기대를 했어요. 무엇을 따라서? 바로 나의 생각을 따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건방지게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앉은 채로 저기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말을 하니까 그가 분노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파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에 따른 그의 판단인 것입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우리는 어렵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보다 그의 여종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 장군님,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15층 건물 아파트 한 번 7번 오르락내리락 하라고 하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만약 정말 선지자가 엄청난 일을 요구했다면 아마 나아만 장군은 그대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면 그건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히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 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답을 찾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의 삶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때, 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도를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 사도가 되는 데에는 이 몇 가지 이 조건들이 있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뽑을 때에도 자,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택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두 사람을 뽑았어요. 자,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직접 주님께 이 택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요셉과 마띠아를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두 개의 하얀 돌에 각각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 이름이 적힌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했었던 이 제비뽑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보면 참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 24절 말씀에 보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여러분은 왜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마음의 중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 자신의 생각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택해 주시기를 그들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 바로 이 마띠아를 이 사도로 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요셉과 마띠아는 이 모두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기준을 따라서 이 두 명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마띠아와 요셉은 사실 뭐 누가 사도가 된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요셉 대신에 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 마띠아를 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유명한 자였고 또 이 마띠아는 이 무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바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고
또 이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그에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반면에 이 마띠아에 대해서는 이 이름 외에는 이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자, 이처럼 요셉은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고, 자, 반면에 이 마띠아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도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바사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아주 잘 교육받은 반듯한 정말 뭐 FM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욱이 요셉의 별명이 이 유스도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게 라틴어인데, 자, 이 이름의 뜻이, 이 별명의 뜻이 바로 의로운 자, 그리고 올바른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정말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반면에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아이의 태어남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에는, 자, 그 아이가 이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에게 이 이름을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마띠아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아주 연약한 그런 자였어요. 자, 그래서 더 겸손히 아마 그는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런 마띠아를 바로 이 새로운 사도로 택하셨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 이 사도들이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사도들을 뭐 더 추가하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전혀 기록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자, 오직 이 요셉과 마띠아를 선출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세우는 것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움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주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지,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바로 교회를 향해 그 예로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바로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바로 이 마띠아와 같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과 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뭐 사울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키도 더 크고 아주 외모도 준수했죠. 아주 훌륭하고 탁월했어요. 또 그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이 죄를 범하기 시작했지,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정말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순수한 만큼 실수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실수보다 더한 죄도 범했죠. 실수로 끝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범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탐해서 정말 이제 간음의 죄를 범하기까지 했고, 또 그 신하를 이 전쟁에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이 다윗을 크게 쓰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가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의 입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부족함이 없어 교만한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겸손한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마띠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였던 그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힘있게 시작하게 돼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또 모든 교회가 가장 사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힘있게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교회가 힘있게 시작될 때에는 바로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영적으로 귀하게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함께 마음을 기도에 힘썼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또 막연하게 그런 환경 상황들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환경들이 다 끝나고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이 이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나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실 때 준비된 자세로 정금과 같이 쓰임받을 준비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 시간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바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이에요. 이 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영적으로 귀하게 보낸 사람들, 또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정금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산을 옮기는 그런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